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모세가 이제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시키냐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라,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3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팡이를 주시는데, 이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나중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났고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지팡이를 이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에서 이 지휘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대대장으로 일할 때 대대장 지휘봉이 있었고, 연대장으로 있을 때 연대장 지휘봉이 있었고, 또 사단장으로 일할 때는 사단장 지휘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휘봉과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가슴팍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손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같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둥병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그러자마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이 향전에 이 제단에 향로를 피러 갔다가 제사장을 밀치고 향로를 피다가 이마에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문둥병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리신 하늘의 질병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고 너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한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의 약점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연설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같이 백성들이 따라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입이 너무 짧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이같이 중요한 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은 얼마나 말 잘하냐? 네가 네 형에게 말하면은 네 형 아론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처럼 대언자를 모세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받고 적어도 3가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중요한 사인을 주셨고, 또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갖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빼지도 또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은 아주 당당하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아주 영어로는 아주 재미있는 말로 나옵니다.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이런 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같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모세가 말한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바로는 한마디로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은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사람들도 있겠고 벵글라데시 사람들도 있겠고 파키스탄 사람도 있겠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한 무리가 와서 우리나라 문공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면 대통령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자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하여금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노동부 장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자기들의 축제를 벌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해박하다면은 그걸 금세 알아들었겠지만은 세상 일 바쁜데 다른 나라 신들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말하는 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요? 신이 누구요? 이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존재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미미한 존재들이 와서 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바로는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 아몬이나 레를 알고 있지 이 소수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코웃음 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바로가 한 수를 더 뜹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예배드려? 일하지 않고 예배드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너희들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한가하기 짝이었구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작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감독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서 예배드리겠다는 저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라. 지금까지 벽돌을 100장 만들었다 하면 200장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벽돌 재료를 주지 않든지 해서 전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일을 더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느닷없이 이 바로란 자, 이 모세란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젖가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쓸데없는 얘기하더니 말이지. 바로한테 가서 그 얘기한다 그러더니 우리 혹을 좀 떼주겠다 그러더니 말이야. 이게 뭐냐? 혹을 뗀 게 어딨냐? 혹만 더 붙이고 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더니 자유 대신 뭐 짐을 더 주는구나 말이지. 모세 네가 누구냐 말이야. 이러면서 이 동족과 동족끼리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더 무서워 보이고 더 힘센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첫 번째 그 사명을 이같이 시행하러 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에게는 무시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한 모세가 일을 더 하겠습니까? 더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일시켜 놓으면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해방시켜 줘야지. 왜 일이 더 되게 만듭니까? 제가 왜 원망을 듣게 만듭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일 못합니다. 저는 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주저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요,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두 번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네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 네가 무슨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없어요. 한 글자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 주셨던 사명 한 글자도 틀림없이 두 번째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저러해서 실패했다,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가라 말이야.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저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릅니다.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자신 있었던 베드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이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모른다 그랬고 세 번째는 침을 뱉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침을 뱉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 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실패했느냐? 1절 그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 그러면 앞으로 올 수많은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미래로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같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 낚는 업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익숙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옛 직업인 이같이 배를 타고 디베라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한 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실패합니다. 참 이상해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은 두 번째 또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한 번 사업에서 안 된 사람이 다시 재기하는 경우가 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해서 두 번째 사업에 뛰어들으면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냐?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 이 맛을 연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지독하게도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철저하게 실패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 해안가에서 어떤 신사가 말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은 저 해안가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안개도 잔뜩 껴서 저 해안가에 사람이 서 있긴 서 있지만 누군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소리친 거죠. 그랬더니 이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다가 아니라 오직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머리에는 뭔가 하나 불현듯 딱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3년 전의 일입니다. 자기들이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고기를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새벽같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고기를 잡았느냐 하니까 저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말하기를 깊은 데 저희들이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2배의 체험에 배가 장기에 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 즉시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것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이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기 잡은 기쁨도 잠시고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3년 전에 일어났던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의 다는 아니고 요한의 머릿속에 불현듯 딱 스쳐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해변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써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낙방하고 한 번 잘못된 사람을 또다시 들어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다시 불러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에 가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불러서 모세야 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를 돌아오는 거지. 과거에 이 사람이 오늘 소경이 된 것은 과거에 이 사람의 죄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과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는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소명된 것은 미래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미래로 이끄시는 거예요. 1970년대 초에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한국신학대학은 2차였어요. 2차. 그리고 줄만 잡으면 들어가는 대학이 한국신학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또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국신학대학 들어가려면 예비고사는 합격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예비고사는 합격하고 줄을 잘 섰더니 거기 뭐 특별히 뭐 몇 대의 경쟁이 없습니다. 줄만 잘 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우리 신학대학에 목회학과,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목회과가 30명이고 기독교 교육과가 20명에서 한 학년이 50명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다 50명의 대부분이 다 1차를 떨어지고 왔어요. 1차를 떨어지고. 왜냐면 2차 대학이니까. 물론 거기는 난 죽었다 깨도 이제 목사님 돼야 된다 하고선 1차는 보지도 않고 2차로 들어온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처럼 뭐 서울 출신이 들어온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 한 50명이 됐는데, 되게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1차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1차에. 실패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것은 말은 안 해도 너나 나나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가운데서 2차 이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우리들 불러다 놓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높이 드셨고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키가 자그마하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은 화살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화살촉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4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화살촉이 언제 되돌아오는 법 봤어요? 그것은 영화나 되돌아오게 만들죠. 사실은 화살촉은 쏘면 앞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화살촉이에요. 화살촉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표대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차로 들어온 신학생들한테 자네들 뭐 어디 쳐서 떨어지고 뭐해서 실패하고 그거 다 잊어버려라 이거지. 이제는 자네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장공 김재준 선생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했어요.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배들은 저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저들은 떠나온 고향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은 뭐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 따라하세요. 나는 미래를 향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다. 아멘. 우린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미래로 이끄시는
저는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이야. 저는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막 엔돌핀이 솟아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설명할 때는 너무 기뻐요.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면은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말할 줄로 압니다. 그래, 모세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창세기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 4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나다, 그 말이야.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야. 누가 나를 하나님이 이렇다, 누가 나를 하나님은 저렇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야훼예요. 근데 이 야훼라는 말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제 이름이 강용규 하면은 제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래도 이 말은 동사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높은 자리에 의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한신교회 9시 45분 예배에 이같이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같이 안식일에 고쳤을 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예수님에게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차비를 차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유다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방 갔을 때 돌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 낮이 12시간이냐.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실은 게을러 빠진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한테 상 준 적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지 게으른 종에게 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떠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 너무나 건강한 갈대였어. 너무 건강한 갈대였어.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을 이같이 저주한 그 다음에 베드로는 꺾어지기 바로 직전에 상한 갈대로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이 불이 바람만 불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상황 갈 때와 같은 베드로, 그렇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베드로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사명을 주셨으면요, 우리 그 사명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너희는 믿어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제끼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는 하나님,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악한 족속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근데 이 아시리아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아시리아가 점령하면은 그 점령된 성의 벽에는 피로 물들었다 그랬어요. 붉게 물들었다 그랬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점령만 하면 다 죽여서 그 성벽에다 갖다 그 시체를 따갖다 걸어놔. 근데 이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좋겠어요. 아주 못돼 먹었지.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당연히 그러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난 전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족속에게 내가 왜 가서 전합니까?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다시스로, 지금 스페인으로, 저 스페인으로 그걸 간 거예요. 저 포르투갈 항구 쪽으로 간 거죠.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놔두냐, 잘 가라 그렇게 빠이빠이 했느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고 풍랑 속에서 제비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리게 하고 요나가 바닷속에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고 하면서 요나를 깨우치게 하고 3일 3야 끝에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금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나가 이제 제 발걸음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작한 선한 일은 끝내 뭐요? 이루고 말았어요. 요나가 도망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우신 선한 일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과거로 다시 되돌리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고 미래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로 예비된 미래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가시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로세아네처럼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에도 할 일이 많은데 한심하게 과거를 들여다보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미래 영광스러운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미래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로 주님 믿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